에스겔서 1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좀 힘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40년 섰으니까 괜찮겠지, 안 떨겠지 했는데 아니요. 저는 매번 떨립니다. 그리고 매번 뒤죽박죽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 포도나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면은 꼭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자라도 그 줄기는 다 넝클까기 때문에 뭔가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포도나무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비교해 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과정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덩쿨과의 낙엽 활효수로 사용되는 농작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무언가, 다른 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맘목성 식물입니다. 가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절대로 지지대가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살아갈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래 연약하지만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척박한 땅에서도 심어 놓으면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싹을 내고 줄기를 낸다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포도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종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은 살아갔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성격의 다양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백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다양한 품종이라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아주 나쁜 성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지대가 필요하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도움 없이는, 다른 지지대가 없이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 5장 2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고 거기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최하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도나무의 비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축복 가운데서 내 생명의 길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데 그거에 반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나라하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존재해도 가치성이 없는 그런 존재물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니, 있어야만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 같은 나, 또 죄인된 내 모습에 관해 하나님이 15장 1절 2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질문합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제조할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넝쿨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지조차도 힘이 없어요. 그가 온전해도 별로 쓸 모양이 없어요. 100% 다른 지지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줄기가 너무 가늘어서 제조 상품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마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릇이나 가구를 장식을 걸어놓을 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가지. 이것이 포도나무의 현실입니다. 포도나무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포도나무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아무 때도 쓸데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존재론적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던진다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내 배경이 있고 뭐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자의 성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는 것,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온전할 때에도 쓸모없는 나무가지, 포도나무 가지, 그런데 그게 불에 타고 난 후에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불에 탔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이해가 쉽게 저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아침에 할아버지가 저를 일찍 깨워서 소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소죽이라는 거 아세요? 큰 가마에다가 볏짚 썰은 거 집어넣고 콩깍지 썰은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밑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필 때에는 이런 불쏘시개가 있어요. 불쏘시개라는 게. 그러면 작은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솔잎과 낙엽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살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큰 나무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소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소죽을 다 끓인 후에는 그 피운 나무의 숯덩이를 모아서 화로에 담습니다. 화로라는 거예요. 화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화로는 저녁이 되면 다 죄가 됩니다. 죄. 그 죄가 되면 그 죄된 화로를 들고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뒷간입니다. 뒷간. 화장실 옆에 잿더미 쏟아 놓는 게 있어요. 거기다 갖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 쓸 의미가 없어요. 쓰지도 않습니다. 걸음으로도 여러분 안 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온전할 때도 별로 쓸 게 없고 불에 탄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 관하여, 그가 잘못되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 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에스겔서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어떤 인생, 어떤 모습이었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쓸모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죄까지 더하면은 그 다음에는 불에 탄 인생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에스겔서 15장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잠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뭔가 위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린 후에는 그런 의미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불에 탄 후에 가지는 보잘것없는 것과 여러분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동시에 죄를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생, 그런 백성에 대한 그 모습은 아무리 축복받은 인생 같지만은 결국은 축복이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만큼 내버려주지 않아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계속 덮여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불에 탄 후에 남아있는 잿더미와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려면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죠. 하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믿음이란.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는 불에 던져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포도나무와 여러분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려질 때는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이키는 일입니다.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계시록 에스겔서 16장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절 그 다음 제가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말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 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치 신부가 단장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귀걸이를 달게 하고 코고리를 걸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옷에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고 관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자기의 욕망을 누리는 데 그쳤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것을 들려주었고 주었는데 하물며 먹을 것까지 다, 기름진 것까지 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그리고 내 명성을 가지고 그들은 행음했습니다. 이 행음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다 주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아름다움을 다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그 본 광야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히려 반대했잖아요.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여리고 전투예요. 이사야 5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는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장소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포악으로 가득했어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저 단어 속에는 원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좋은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내 인생, 내 삶, 이런 생활과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꾼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바뀐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없겠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여러분 가득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런 정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냥 꽉 누르고 있는, 나오지 않게끔 꽉 누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 목사님이 그러겠어. 아니요, 여러분, 저도 수시로 올라. 왜? 이 상 그대로 내 욕망과 욕심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도 어떤 길을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꽉 누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 당 걸리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당이 많으시면, 저도 당이 항상 이렇게 맥시멈에 거의 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당이 많은 분들은 그 당을 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게 운동입니다. 운동.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막 하면 당이 쭉 꺼져요. 근데 여러분, 안 해, 사람들은.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시죠. 그러면 저 운동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 안 바뀌어. 그러니까 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지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돼요.
포도나무의 대적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적자가 돼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안 돌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돼요. 그래 안 와? 오케이, 그러면 너 그러면 그렇게 해. 하나님이 돈 타차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꼬일 것 같죠? 아니요, 꼬이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기 전에, 세상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속량. 근데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놔버리십니다. 잠깐 동안 놔버려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분 그때 아는 거야. 8절에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황폐.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나를 막 진멸하고 나를 막 진노하고 하나님 나를 멸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나를 향한 한 은혜를 스탑. 물론 그 은혜는 일반적인 은총에서 스탑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에서 내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영양분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면 마치 내가 은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해지는 것은 영양분이 없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죠. 하나님 보여주시지도 않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죠. 마음에 감동도 안 생기죠. 여러분 이거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될 때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적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사사건건 내 생활의 사건을 만들 때는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너 목자야.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 보듯이 여러분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만나를 걷게 함으로써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함으로써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너희가 만나를 걷는데 그 만나를 주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물을 먹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만 먹고 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만나만 걷고 마는 거죠. 그걸 주신 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 안에 있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마심으로 해서 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고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이가 누구시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냥 물만 먹고 끝.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대적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된 자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터닝 포인트 점을 줘서 돌아서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죠.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떠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으로 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올 때까지 다 파괴, 육신으로 지은 것은 파괴되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예루살렘. 요한복음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자기 육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이라고 요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당시에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그때부터 깨달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막 환난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는 깨달아. 포도나무와 같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치를 바꿉니다. 제가 포도나무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철망을 쳐주고 어떤 지지대를 세워줘서 열매를 맺으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나무가 되죠. 연약하지만 지지대 때문에 돕는 것들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름다워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할 때마다 그분의 이 대화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들으면 딱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투박하구나. 이분은 좀 강하구나. 이분은 좀 부드럽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투박하기도 하죠. 하지만 투박한 말도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위로하는 모습이 좀 서투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는 내 이웃이, 또는 할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위로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위로하는 말들도 때로는 좀 투박해. 뭐 위로를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서투르고 투박한 말을 은혜롭게 들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모습은 부드러움이고 사랑이고 평안이.
우리 인생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가 짧죠. 인내하는 게. 그런 내 서투르고 투박하고 짧은 어떤 인내가 적은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 이런 욕망과 분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제 설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유, 저런 목사님한테 그동안 설교 듣고 있었나 하고는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켰어. 그죠?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시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잘 다듬어서, 그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 예를 든다면 노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빠찡꼬에서 한번 딸랑딸랑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딴 사람은 또 계속해서 게임을 따 돈을 따고 싶어요. 육신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내가 따라가면 결과가 여러분 좋지 않죠. 그러니 죄가, 너의 욕망이, 너의 사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저는 우리 말기 아침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량, 어떤 사람은 저런 분량. 그래서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사용하심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연약한 나, 그러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이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뇌성마비자죠.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목에 디스크까지 생겨가지고 이제는 잘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하나,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가사를 좀 적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나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그랬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뇌성마비 환자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얼마나 받았을까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람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에 오르지 못합니다. 아마 그가 깨달은 것은 이거겠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건강 없습니다. 지식 본인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물 본인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같이 연약한 식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갖게 하셨습니까? 비록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에 목자장 되신 참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성도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